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진짜 비극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토해버림 당하기 직전에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17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우상을 반반 겸하여 섬긴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 반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입으로만 공경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단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도 자신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고 나서 두려워 떨었는 줄 아십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스스로 독사의 자식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원리들을 보면 짐승의 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필연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오해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 활동과 성취들, 또 외적인 평안과 풍요로움 때문에 자신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내적 실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오늘날 현실에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회개와 순종만 전하면 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거품을 물고 행위고 노는 자,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숨은 동기를 다 감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 죄짓고 막 살면서도 회개와 순종이 빠진 소위 그들만의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불경건한 동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멸망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줘도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런데도 아무런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가짜임을 아는 사람들, 자신이 미지근하고 완악하고 죄악된 상태에 있는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런 사람들은 근심하겠지만 그러한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진짜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근심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영적인 전신 거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확실하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거울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마귀는 이 산상수훈을 단지 고상한 차원의 교훈 정도로만 둔갑시키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단지 좀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선택적으로 실천하는 교훈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 말이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산상수훈은 구원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내적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천국과 직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자면 산상수훈은 바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전신 거울인 것입니다. 우선 팔복으로 알려진 산상수훈의 서론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8가지 내적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해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에 대한 온유한 반응, 의로운 상태가 되고자 하는 굶주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과 사람,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산상수훈의 본론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외적으로만 지킬 뿐 아니라 내적으로까지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제6계명과 7계명을 각각 외적인 살인과 간음에서 내적인 간음과 내적인 살인으로까지 확장하심으로써 율법의 의미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음으로 간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부족한 제 자신을 포함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지키고 계신가요? 이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산상수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알기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나름 신실하지만 가령 원한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언젠가는 11조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다만 우선은 11조 찬성론자이든지 반대론자이든지 간에 자신의 소유에서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은 하나님과 재물 중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신앙 양심상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재물 얻을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은 거짓 선지자들의 넓은 문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내적 상태와
그런 삶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진단해주고 비춰주는 영적인 전신 거울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이를 갈면서 비공감 테러를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마음이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들의 100%는 아니더라도 절대 다수는 마음을 바르게 할 마음이 없는데 여전히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살고 싶은데, 즉 바리새적으로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더러운 상태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심히 불편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저는 절대 완전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감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제 자신부터가 불가능한데 그런 완전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회개가 선행되거나 회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 곧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중심이, 그 방향성이 죄에서 의로,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 새 언약을 통해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일 그런데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설교나 권면이 듣기 싫어서 이를 갈고 항변하면서 비공감 테러를 습관적으로 일삼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짜 명목상의 신자들일 뿐이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가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특별히 산상수훈이라는 영적인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스스로 거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산상수훈의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내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그럼에도 외식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명령하신 대로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족한 저는 제가 지금껏 받아 누린 은혜들을 생각할 때 결코 마음이 높아지거나 부유해지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 결코 제 마음이 높아지거나 부유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 앞에 있는 목회와 삶의 도전들을 생각할 때 결코 제 마음이 높아지거나 부유해지기 어렵습니다. 역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반드시 구원받게 하고자 중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런 영혼들을 생각할 때 결코 제 마음이 높아지거나 부유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익하고 무능력한 저로서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제 마음이 정도 이상으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질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해도 자신의 외모, 외적인 조건들, 또한 종교적인 활동과 성취가 아무리 좋아도 비로소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을 뜯어 고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래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단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부 단장은 외면 단장이 아니라 내면 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단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도 오직 믿음 타령만 하면서 이러한 신부 단장 없이 장차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모르신다 하실 것입니다. 실제 결혼식장에서도 메이크업을 전혀 안 한 신부의 민낯을 신랑이 몰라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단번에 알아보시는 그 크고 놀랍고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신부 단장에 전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부터가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